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는 우리의 헌신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5년 또 지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황령산 봉수대입니다. 봉수대를 올라가려면 꼭 중앙교회를 지나가거든요. 갈 때마다 와, 예배당이 성 같아. 야,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게는 큰 영광이고 또 큰 기쁨입니다. 저는 2017년 1월에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로 브라질로 갔습니다. 지금 딱 만 7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멍을 뽕 뚫으면 브라질 앞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제일 먼 곳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미국의 LA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중동을 거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을 거쳐서 비행기 플라이팅 시간이랑 대기 시간 다 합쳐서 평소처럼 한 이틀 걸려서 별로 안 멉니다. 이틀이면 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다가 이제 두바이를 거쳐서 들어왔는데요. 여권을 만든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여권을 요즘에 이렇게 기계에서 스캔을 넣고 그리고 카메라가 제 얼굴을 찍더라고요. 근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제 여권을 넣었는데. 그래서 공항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당신은 이쪽 좀 빠지라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잡혔나 하고 공항에 그 경찰서로 들어갔는데요. 그 경찰 직원이 제 여권이랑 제 얼굴을 계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더니 이제 그 위에 간부가 오시더니 제 여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권 사진에 있는 너랑 같냐고. 왜냐하면 그 여권을 만든 게 8년 전이었거든요. 까만 머리에 수염 없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두바이 오면서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꽁지 머리를 하고 지금보다 수염이 더 긴 채로 들어왔으니 누가 봐도 너무 다른 얼굴인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내 스스로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공항에서 경찰에 잡혀보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브라질이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평균 온도가 35도, 30도 정도 됩니다. 12월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12월 둘째 주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15도. 이게 기온차가 40도, 50도 나는 차이가 난 거죠.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김해에서 이제 저희 처남이 있는 경기도 광교에 있는 저희 숙소로 옮겨서 그 다음날 안양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추풍령쯤 갔는데 막 눈발이 엄청나게 내리다가 청주쯤 갔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앞에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를 못 간다고 국도로 우회를 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이미 쌓이기 시작했고 국도에 이렇게 차들이 정체되면서 길은 막히고 시속 5km로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찌나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든지 저는 이 차가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을 막 덜덜덜덜 떨면서 서울까지 간 거죠.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추위에 떨어서 그랬는지 아침에 광교에서 안양까지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날 이제 물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지금은 마시잖아요. 그날은 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뭐야, 왜 물이 흐르지 하고 제 얼굴 딱 봤는데 세상에 오른쪽 얼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운 데 있다가 너무 추운 데 오니까 어르신들이 그 말 하잖아요. 추운데 밖에서 자지 말라고, 입 돌아간다고. 그걸 한자로는 구안와사라고 부르고, 제가 안면마비가 왔어요.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몸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대상포진이 보통은 이제 사지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얼굴로 온 거죠. 이게 오면서 목 뒤와 앞을 마비를 시키면서 안면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와, 제 얼굴이 변하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기 싫지 않게 만드셨고 보기 싫지 않은 키로 만드셨는데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는 웃는 얼굴입니다. 늘 치아가 8개 이상 보이게 웃는데 엄마야, 안면 마비가 오니까 안 웃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 보세요. 웃어지죠. 근데 오른쪽 얼굴은 썩소가 되는 거죠. 이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저는 웃는다고 웃는데 안 웃어지는 상황. 이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일단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뒤에 LED 스크린에 너무 또렷하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계속 보이는데 저는 설교를 하는 상황. 다행히도 제가 오전에 안양에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 신촌에 있는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 중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응급한 상황이라고 빨리 약을 쓰셔야 된다고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주는데 주일날이니까 문을 다 닫잖아요. 저기 집사님을 불러다가 빨리 약국 문 열어달라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스테로이드를 써서 초기 진압을 잘 했습니다. 골드타임 안 넘기고 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입이 돌아간 상태로 설교하는 거를 아내의 친구들이 보게 된 거죠. 제 아내는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가 된 이유는 선교지로 다니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제가 무슨 전공으로 선교지에 왔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이왕이면 칼을 쓰고 현장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외과 의사가 된 친구입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지금도 대학병원의 교수님들로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 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간 걸 보신 교수님이 큰일 났다고, 박 목사님이, 박 선교사님이 얼굴이 돌아갔다고, 안면마비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병원에 계시니까 저를 원통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원통은 그 MRI라고 하는 원통입니다. 30분 동안 이렇게 잡혀가지고 차렷 자세로 들어가 있으면 계속 옆에서 텅텅텅텅텅텅텅텅텅 소리 나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갇혀서 이제 혹시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안면마비가 왔는지 하고 확인을 하러 간 거죠. 검사를 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 외래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확인하는데 제 안면은 뇌와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잔tin창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머리 안에 하얀 점들이 꽁꽁꽁꽁 찍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아내는 이미 아는 거죠. 저는 일반인이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혈전이 지나가다가 모세혈관들이 가다 콕 막힌 거.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으면서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졌는데 그게 이제 머리를 지나가다가 혈관이 지나다가 콩콩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만약에 큰 혈관으로 가다가 막히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아주 작은 국소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막힌 거를 몰랐어요. 자각 증상도 없었고. 근데 저희는 브라질 안에서 이제 상파울로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지역으로 저희가 선교 여행을 다니거든요.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곳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만약에 큰 혈관으로 가다가 막혔으면 제가 브라질에서 아내를 과부 만드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면마비가 와서 제가 머리 안에 그렇게 있는 상황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와서 그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 내 건강을 이제 지켜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슈바이처 위인전. 슈바이처 누군지 아시죠? 원래 루터교 목사님의 아드님으로 루터교 목사님이었는데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르가니스트로 오르간 연주도 하고 곡도 만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의료 선교사로 살았던 분. 그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제 인생의 목표를 나는 슈바이처처럼 살겠다라고 그냥 확정을 딱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생활 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선교사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갔죠. 문과를 가든지 이과를 가든지 정해야 되는데, 이과를 가야, 그죠? 의과대학을 가야 의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지구별에 보내실 때 두 가지 옵션을 빼셨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수학. 저는 아직도 제가 왜 미적분을 문과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로켓을 띄울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 저는 아직도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의과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 어쨌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뭘 전공할까요? 라고 찾아보니까 기독교 교육과라고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과의 선배님 중에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규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과 후배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도 캠퍼스, 신학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의대 캠퍼스, 송도에 있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농담처럼 저를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선교사의 꿈 아직 있지? 네. 선교사의 아내 의사 괜찮다. 그러니 영도에서 찾지 말고 송도에서 찾아라. 이게 20살 때 저에게 주셨던 아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버님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아마 기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 29에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교회에서, 제가 사회가 된 교회 권사님들이 제 얘기를 이제 박종필 전도사를 장가를 보내야 된다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시다가 한 여전도사님, 이웃교회 여전도사님에게 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도사님께서는 따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따님은 그때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레지던트 1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에 처음으로 여자를 받은 거예요. 다 모두가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이 들어왔으니 이 구조, 평탄한 구조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던져진 것 같은 파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여자 레지던트 1년차 학생을 두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윗년차와 동기들에게 신숙희와 연애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아내에게 그때 이제 그 자매에게 이제 부담이 되어서 엄마한테 SOS를 쳤던 거예요. 엄마, 저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때 딱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은혜인지 계획인지 제 얘기를 들으셨던, 전화번호를 갖고 계셨어요. 얼굴도 모르시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제가 이웃교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오늘 시간이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날, 원래 보통 교역자들은 월요일날 쉬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10시가 지나야 사역이 끝납니다 얘기를 했더니, 신방을 갔다가 오면 그 시간에 오실 수 있겠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진짜로 그 밤에 오셔가지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날 누구를 만날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총알바지라고 하는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바지에
구멍이 뽕뽕뽕뽕, 총알 맞은 것처럼 구멍이 뽕뽕뽕 난 바지가 있어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던가 봐요. 그날 또 제가 굳이 하필이면 말굽 부츠를 신고 갔습니다. 삐쩍 마른 한 친구가 세로로 스트라이프로 된 단추가 4개 달린 자켓을 입고 구멍이 뽕뽕 난 청바지를 입고 그 말굽 부츠를 신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으셨는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을 지금 일주일 못 봐서 딸 보러 가는 길인데 딸아 나서겠냐고.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송도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죠? 아들아, 송도에서 찾아라.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실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의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 따라 나서자라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님, 제가 이 밤에 송도에 신방 갈 일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녀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머님을 따라, 그 전도사님을 따라 송도를 갔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아무 그 의심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이 친구는 뭘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셋이서 처음 만나서 딸기 주스 3잔 시켜놓고 그 송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제 호구 조사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당신께서는 자기 딸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선교사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교사로 같이 나갈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고, 아내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외과 레지던트도 하고 있던 상황에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찾아오셔서 심부름을 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심부름 시키셨냐면, 어머님 친구 중에 권사님이 계신데 제주도 분이고 상품성이 있지 않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귤을 몇 박스를 주시면서 한 박스는 아버님 회사에 가서 전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제 아버님이 아니라 장인어른,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전달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날에 어머니와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날 아버님을 만나고, 그 주 토요일이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외과 1년차 레지던트는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생일 잔치하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족 잔치에 남동생까지 만나면서 그 식구를 일주일 만에 다 만났습니다. 와,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한 8개월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결혼을 8개월만 했던 이유가 한 10월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이 달맞이에서 뭐 식사하고 오시겠다고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너네 날 잡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프로포즈도 안 했습니다. 내 아내가 될 거란 믿음은 있었지만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날짜를 잡으셨다 그래서 급하게 금 1돈짜리 반돈짜리 2개 쌍가락지 만들어서 뭐 프랭카드 만들고 꽃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해운대 바닷가 마리나 비치 앞에서 아내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1월 11일 날 결혼을 했죠.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빨리 선교지로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보내시든지 아프리카로 보낼 거라 생각해서 저는 신혼여행을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영하 40도. 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꽁꽁 싸매고 갔는데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냉장고가 아닌 길의 가판 위에 올려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하 40도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는, 와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길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내놓고. 중국이 얼마나 큰지, 중국의 하얼빈에 갔다가 상해를 갔다가 북경을 갔다가 상해를 갔다 오는 그런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기회가 되는 대로 중국으로 아내와 선교여행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 선교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그렇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레지던트를 거의 마쳐가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저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한 교회가 에티오피아에 선교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두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한 명은 원목, 한 명은 외과 의사. 딱 저희 자리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 아내는 의사, 외과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다 썼습니다. 서류 내기만 하면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처럼 느껴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우리의 자리인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맞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때 하나님이 가라는 마지막 최종 명령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안 가게 됐습니다. 중국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됐고, 친구 선교사들이 쫓겨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께서, 그러면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만나러 한번 선교행을 다녀오시겠냐고, 모든 비용을 본인께서 대시겠다고 하고 저희를 보내신 곳이 어디였냐면 남아공 옆에 있는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되지 않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세 나라가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남아공 동쪽에 있는 모잠비크랑 서북쪽에 있는 앙골라랑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 모잠비크를 가서 한 선교사님과 일주일을 살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저희가 네 사람에서 끌어안고 30분을 넘게 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모잠비크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 상황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포르투갈어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저희들의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안 되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저희는 당장 가서 사역을 하고 싶고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즈음에 아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 부산의 사직동에 있는 세계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들어보셨죠? 이 병원이 되게 이상한 병원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면 검진부터 입원 수술까지 다 무료로 하는 병원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미 망했어야 되는 병원인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아내가 6년 동안 유방과 유방암 센터의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수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무서운 여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한 브라질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한 기도원에서 아내와 같이 일하던 병원의 직원을 만나게 되고, 그 직원이 한강 이남에 최고의 유방암 의사가 있으니 그는 세계로 병원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말에 낚여서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아내에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남편이 있으신데 브라질 분이세요. 백인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재미있는 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장로교 학교, 사당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80년대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 신학생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영어로 모든 과정을 신학을 가르쳐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았는데, 실제로 이걸 하려고 운영을 했더니 교수님들이 그런 상황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어떻게 했냐면 연세어학당에 보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학교로 다시 보내서 그 외국인 신학생들 전부 한국어로 4년 동안 신학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시겠습니까? 그 아내를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게 되셨는데, 아내가 사모님을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선교의 비전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다는 느낌이 정도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죠. 목사님,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한국어를 쥐꼬리만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던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박혔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백인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언제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단어를 설교에서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쓰시면서 저희 얘기를 들으시다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포르투갈어를 배우기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의 비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포르투갈어를 배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는 브라질 상파울루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는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과 의사였잖아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수준의 의료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면허를 브라질 면허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브라질로 선교 여행, 가족 여행을 한번 오시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귀가 쏠깃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꼬셔서 브라질로 가족 여행을 갑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키우실 때에 화기애애하고 가축적인 분위기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끌어안고 문지르고 뽀뽀하고 이렇게 키우셨어요. 경상도 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모든 가정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전 여동생만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동생들도 막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빠 앞에서 속옷만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가족으로 컸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되고 대학을 가서도 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역 현장에 가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 하고 뛰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막 끌어안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기겁을 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었고, 교회 안에서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은 특히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도 다 시골에 계시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없으면 일주일을 지나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로비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그냥 와락 끊어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박 목사를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세모눈 네모눈으로 저를 막 보시는 거죠. 박 목사 저러다가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했냐? 그분들을 제가 끌어안았죠. 마음을, 그분들도 제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저는 외계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을 갔는데요, 지구 반대쪽에 저와 똑같은 사람들 2억 1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뽀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저렇게 자유로운 박종필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돌아오는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저희가 금식하면서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로 부임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제 막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둘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아내는 그 전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는 많이 했지만 기도원에서 반주자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저를 따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포카리 스웨트, 이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나? 네.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때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40대 중반에 이른 저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선교지에서 믿음의 자녀를 더 낳아라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와 닿아서 아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저도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훈련을 받고 2017년 1월에 브라질로 가게 됩니다. 처음 2년은 저희 아이들도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학교를 일주일 만에 갔고요. 언어를 모르는 상황에 그냥 현지인 학교를 보냈습니다. 갈 때 딱 2단어 가르쳐주고 보냈습니다. 생존을 위한 단어 2단어. 뭐를 가르쳐주면 될까요? 첫 번째, 물. 네.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 두 번째는 뭐 가르쳐 줬을까요? 화장실. 딱 두 단어 가르쳐 주고 아이들을,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보냈으니 이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환경이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버텨내라고 엄마 아빠가 밀어붙여 버렸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엄청 울었습니다. 큰 아이는 한 2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저희도 포르투갈어를 모르니 어학원에 다니고, 아내는 브라질에 간 지 6개월이 지나서 목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브라질에 있는 가장 높은 클래스에 있는 이제 상파울루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여기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브라질 의사 면허 따는 방법이 뭐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직원이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 목사님은 한국 면허가 브라질 면허로 쉽게 바뀔 거라 생각했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브라질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다시 6년을 다니면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브라질 내에 연방대학교, 5개 연방대학교가 있는데 그 연방대학교 중에 한 학교를 가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포르투갈어로 된 모든 과목들, 아내는 외과 의사인데 한국에서 그 국가고시를 친지 벌써 거의 20년이 지나가는데 산과,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 안과, 정형외과 이 모든 과목들을 포르투갈어로 배우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열대의학의 브라질 의료법까지 다 포르투갈어로 공부해서 패스하면 브라질 의사가 된다는 거 그때 알은 거죠.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저희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2개의 옵션을 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수학, 하나는 외국어. 포르투갈어가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져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브라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르투갈어로 이해하게 하고 예배 사회하고 설교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목사님이 브라질에 도착한 지 반년 만에 그 목사님이 아주 나쁜 걸 배우셨어요.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걸 배우셔가지고 브라질 사람, 브라질 교회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죠. 브라질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포르투갈어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한테 새벽 기도 인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브라질 도착한 지 6개월 됐는데 발음도 안 되는데 원고를 써가지고 가면 제가 한 장 프린트하고 목사님이 한 장 프린트하고 제가 막 발음 잘못하고 막 문법 엉터리를 막 써가지고 가면 그 원고를 받아서 당신께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마치면 3시간씩 저를 잡고 발음 교정시켜주고 문법 정리해주고 그렇게 반년을 넘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브라질에 팬데믹이 왔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브라질이 모든 직장들이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팬데믹과 유사한 상황이 유럽에 있었죠. 흑사병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죠. 흑사병이 났을 때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피하라고 하는데 2 종류의 사람은 남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료진,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2번째는 목회자, 죽은 사람 장례 치러야 되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고 아내는 의사인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팬데믹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상파울루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과부, 장녀, 고아, 외국인,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변방의 사람들 곁에 늘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상파울루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찾았더니 거리에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거리에서 먹고 자고 대소변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약촌이라 불려지는 곳의 사람들. 브라질 상파울루의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최저 생계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1,600만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브라질로 난민으로 들어온 수많은 난민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저희들에게 준 유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브라질의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그 브라질 의과대학 졸업 인증 시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정권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지 않다가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의료진까지 죽어나가자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고 대학들마다 그 시험을 열어줬습니다. 아내는 그 시험이 언제 열릴 줄 몰라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북쪽에 있는 한 의과대학, 연방의과대학에서 그 시험을 치고 1,400명이 지원해서 400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최종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쳐서 40명의 사람에게 그 학교 졸업장을 줬습니다. 그 졸업장을 줬다는 얘기는 브라질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26명은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브라질 사람, 그리고 10명은 그 앞 정권에서 쿠바에 있는 의사들을 데려다가 브라질의 오지에서 진료를 하게 했던 쿠바 의사 10명. 그러면 4명 남죠. 4명 중에 독일계 의사 2명, 동양계, 일본계였던 것 같아요. 일본계 의사 선생님 1명, 그리고 1명이 한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사 면허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마약촌에서 빈민촌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한국에서 외과 전문의로 살게 하셨고 주로 이제 유방을 수술하는 의사로 살게 하셨는데 브라질에서도 유방 전문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고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그 외과 유방과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수련 과정에 아내가 지원했다가 그 나라의 유방 학회 학회장이었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본인도 유방 전문의 면허를 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원래는 브라질에서 레지던트를 5년짜리 레지던트를 하든지 아니면 유방과에서 10년을 해야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아내가 한국에서 10년을 넘게 레지던트와 전문의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시험 칠 기회를 줬죠. 아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엉덩이로 공부를 했습니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 뭔지 아시죠? 안 일어나는 거죠. 그냥 모든 자기의 주부로서의 일을 다 폐업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옆도 보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결국에는 그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전국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의가 된 사람이 2,000명 중에 1,000명? 2,000명 아니 1,000명이요.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유일한 한국인 신숙기 선교사가 그 시험을 패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역들을 열어주십니다. 그 울렁증이 외국에 대한 울렁증이 있던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 브라질 친구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저를 자기들 교회에 부흥 강사로 부릅니다. 부흥회는 한 번 가면 3일 동안 한 번에 포르투갈어로 2시간씩 설교를 하는 걸 5번씩 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포르투갈어도 잘 못하는데 믿음이 좋아서 제가 또 거절의 은사가 없거든요. 그냥 가서 못 알아듣는 건 너희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골에서 잘 가고 있는 박종필 신숙희 선교사입니다. Quero agradecer o amor de vocês. 아, eu pensei. 되지. Eu sou a luz do mundo. Quem me seguir nunca andará em trevas. Tchau, amigos. Estamos sendo usados para compartilhar o amor de Deus. Obrigado sempre. Obrigado. 지금 한참 태양을 하고 있는 중에 비가 와서 저희 팀원들이 요님을 숨도 없이 세상에 여기가 아치바이아시에 있는 저희들의 마약행 생활입니다. Experimentar o inferno Deus abençoe em coreano.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 우리 팀원들. Seu nome é Jesus. O Ari for? O Ari. Vocês ouvirem a voz de Deus no dicionário. Qual tipo de câncer está no primeiro lugar? Se chama câncer de mama.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Pode ser em que sua cama é grande. 저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네. 만 7년째 작년에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갈까요? 이 시편 34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며 쓴 시, 이게 표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진이었던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그가 속해 있던 그 민족의 땅에 들어가서 그 왕 앞에 갔으니 그 왕은 자기의 적장을 만난 거죠. 아비멜렉도 다윗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아마 다윗이 굉장한 연기파였던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연기를 했는데 그게 속아 넘어갈 정도라면 얼마나 연기를 잘했고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34편 말씀 우리가 읽었던 8절 그 앞에 보면 6절에 그의 상황을 곤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그가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다윗은 이미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맛본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호와 선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안 가고 싶으신 거 대답이 없으시네. 왜 천국이 가고 싶으신 거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삶으로 돌아가서 옛날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안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배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십니까? 네, 이것만 생각하면 막 침이 막 돋아. 왜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신선한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먹어봤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짜릿짜릿하게 나의 모든 삶을 걸 만큼 의미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이상한 버릇 하나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저 버스 타면 분명히 거기 가는 거 아는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버스 탈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근데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하지 않고 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질문하고 타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의지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질문하십니까? 그 질문이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신다라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체험이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현존을 만납니다.
바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했던 42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어떤 차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지금 온몸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게 보이는 상황에 욥이 갔던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니 내가 나 혼자 걸으면서 만들어 놓은 악취가 풍깁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남은 예수의 향기가 내 주위에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실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어린아이를 만나셨을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도외시되었던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멀리에서 이상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소유하고 계십니까?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서 가난한 이웃들과 살다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이 외국인 목회자가 그 현장에서 그들 곁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마약행생원에 보내달라고.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땅끝은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짜릿짜릿하게 맛보기를 소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소욕을 쫓아 걸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바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주, 절제의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다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일상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일상의 그 기적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도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땅끝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죽음의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나는 지금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복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먼 미래에 내가 더 성공하면 하나님과 걷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테나가 무뎌져서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안테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당신을 누리는 자리에, 당신과 함께 걷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현존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